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사실을 기록했음을 밝히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시 언급하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뿐이며 그분의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계속될 하나님의 역사가 제2편인 사도행전에 나타날 것인데 지금 서문에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유해 주셨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강조는 기도 그리고 성령이었습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저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악으로 버림받은 멸망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승천 사건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후에 가장 간절히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갈망 또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 기다림이, 간절함이 성령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29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영,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만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충격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목사님, 저 매주 안 빠지고 교회 오는데요. 그 좋아요. 필요해요.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매주 교회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매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다시 로마서 8장 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간절함이 육신의 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일,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있다면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란 내 외모가 사람인 것이 사람이 아니고 아름다운 외모, 예쁜 어떤 단장을 해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된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살아날 가능성 1도 없는 그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라빠진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생기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해도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을 고대해야 합니다. 이 성령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었기에 성령을 충만히 입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기다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갈망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해요. 성령을 갈망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1장 14절 같이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는데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던 제자들은 담대함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몰라 무려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2장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베드로가 11사도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넘쳐나게 했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함으로 나가 복음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너무나 멋지게 주님의 제자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들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나는 가지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운동 역시 이미 3, 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닥터 홍 교수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에즈베리에 이제 방문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는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즈베리라고 하는 도시는 켄터키주에,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인구 6천 명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셔서 그곳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닥터홍 교수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2020년부터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플래카드를 들고 피켓을 들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교수직을 사임하고 풀타임 중보기도 사역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아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에즈베리 그 시골 마을에서 피켓을 들고 앞치마를 두르고 윌모어가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윌모어 어웨이크닝 리바이벌. 깨어나라. 다시 부흥을, 에즈베리의 부흥이요. 일어나라. 회개하라. 그런 이제 피켓을 들고 매일매일 전도를 한 거예요. 풀타임 전도 사역자, 중보 기도자.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앞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우스웠겠어요.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별명을 지어줬는데 샌드위치맨. 뭘로 샌드위치? 피켓이 앞으로 뒤로 있으니까 샌드위치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 누구도, 에즈베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다 알도록 3, 4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번에 지난 2월 8일부터 에즈베리 대학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에즈베리 신학교가 아니고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인 거예요. 일반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또 있는데 이게 유언의 불길처럼 미국 전역에 이제 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재현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기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갈망이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부자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더 간절한 것이 성령 충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교회 화단에 나갔다가 수선화 싹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한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매년 만나는 장면이지만 저는 볼 때마다 신비롭고 신기합니다. 지난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이 아무런 흔적도 없던 수선화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새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무거운 흙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신비로워서 한참 바라보다가 제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선화는요 벌써 꽃망울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꽃망울을 머금고 있어요.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땅속에서 죽은 것 같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사인도 없이 땅속에 있더니 이렇게 나왔어?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랬는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가장 먼저 싹을 틔운 것이 가장 남쪽에 남으로 향한 담벼락에 밑에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은 것이 싹을 먼저 내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꽃망울을 가장 먼저 품은 수선화는 봄의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은 수선화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땅속에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이 아무 사인도 없이 숨어있던 그 수선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은 햇빛을, 가장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은 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은 봄이 되고 여름이 돼도요,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가 입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처럼 우리 삶의 새싹을 틔우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우리 봄이 왔는데 우리 영혼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아서 너무 춥고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1장 8절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4절을 말씀하신 것은 4절이 있어야 8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주의 그 생기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도록, 우리 군산 땅에 임하도록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1번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3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진원지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